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사진이 한 장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화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은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 인도 북부에 있는 한 도시인 잘란다르에서 찍은 그 히말라야 산입니다. 거리가 한 200km가 떨어져 있다 그래요. 인도는 공기가 나쁜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공기가 깨끗해진 것은 참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려움을 많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처럼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하늘이 조용해졌고요. 크루즈 선들이 멈추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그 해양 동물의 스트레스 또 고래의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들이 좀 나타났다 그래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야생 동물이 다 막 이렇게 밖에 나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범죄율도 각 도시마다 있었던 범죄율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누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의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그 전에 두 번 말씀 나눴죠. 선택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상처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처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상처를 받은 것 아니면 상처를 주었던 것,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상처를 준 게 먼저 딱 떠오른다면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아마 안 들어도 되는 아주 성숙하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먼저 떠오른다면 아마 대부분 다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 받은 게 먼저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받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우리 본성이 좀 그런 거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죠.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내 속에 담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들이 왜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을까를 이제 설명했는데 이것 때문이랍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용서받았던 것,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게 되는, 상처가 치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입은 옷과 같아서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죠.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처 줄 일이 줄어듭니다. 상처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선택을 받았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나눌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상처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처받은 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15절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처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요, 지금 설명드리는 상처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roken. 이게 부러졌다는 것이죠. 깨졌다는 것.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이 깨졌어요. 우리 기대가 깨졌고 우리 소망이 깨진 것.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깨져버린 것을 상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 또는 상한 감정. 이게 상처인 거죠. 이 상처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무의 나이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를 알려준다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갔는가, 성장 과정을 이 나이테가 보여준대요. 홍수가 났거나 이 나무가 심겨진 자리에서 홍수가 났거나 산불이 났던 것을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이거는 좀 깨끗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으면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그걸 이제 알 수 있답니다. 뭔가 좀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 나이테의 그 위기가 기록으로 남는답니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상처가 그래서 이 나이테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느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우리 감정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 감정,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끔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제각기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인생의 나이테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나이테.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 나이테를 살펴보면 그 행동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가시돋친 말을 할까? 왜 험한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할까? 상처 주는 일들을 할까?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견디기 힘든 그 일들이 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또 불안, 또 분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그걸 건드리는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상처를 다룬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는 아시는 분, 이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내가 상처받은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의 상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상처받은 사람이라서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뽑으라면,
우리가 상처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상처가 다 없어졌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상처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거죠. 이 상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행하는 도다.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가 분노가 남아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이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앞에서 제가 이 상처가 브로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한 감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몸에 난 상처도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에 난 상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알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상처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분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자라는 거 하나와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처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처럼 상처받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는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열등감, 완벽주의,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이 세 가지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나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열등감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기도를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지 의심하면서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 뭔가 이제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벽주의 아닙니까? 이 열등감이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완벽주의는 그것 좀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이 완벽주의인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져요. 또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더 완벽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 완벽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높은 사다리 위에 계신 분, 거기서 나를 내려다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손에 물집이 잠기고 막 발바닥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종아리에 막 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참고 막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계단을 더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다시 3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막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5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이대로 못하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라지시는 분들, 뭔가 안 보이는 것들, 이런 완벽주의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완벽주의가 목회자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목회에 막 매달리면서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합니다. 뭐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아, 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꾸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에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딱 생기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도 상처난 감정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이것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또 실패할까봐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심을 못하고 막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것 망설이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훈수를 잘 둡니다. 자기 것 못하면서 남의 거에 대해서 왜 이걸 못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일은 참견을 잘해요. 자기 것을 잘하시면 참 더 좋을 텐데 남의 것에 막 참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나가서는 못하는데 뒤에서 뭔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비난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가십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것을 뭔가를 좀 이렇게 커버하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열등감에 대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상처에 대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열등감? 솔직히 열등감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나온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맞아요. 나는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아시고서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자가 맞는데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무엇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아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주님이 계신 것도 깨닫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도 않게끔 되는 겁니다. 2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는 누군가 상처 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상처를 주는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처 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상처 받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나 역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상처 주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상처라는 게 사람들 간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 혼자서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 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는데 나 상처받았어? 홍수가 막 났는데 홍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죠. 상처는 상한 감정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말.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오래 남을까요? 우리 기억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뭡니까? 어떤 말입니까? 틀림없이 좋은 말이 아닐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머리가 크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마니? 아니면 왜 이렇게 뚱뚱하니?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갖고 별명을 붙여갖고 막 우리 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겁니다. 원래 칭찬보다도 조롱하는 말이 훨씬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얘기는 상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인생의 나이테 속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안 해야 될 말들이 막 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그런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겠죠? 난 누굴 닮았지? 엄마 아빠도 안 닮고 아무도 안 닮고 난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상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왔다. 또 엄마 아빠에게 주려고 아침에 뭐 계란 뭐 요리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막 해주셔야 돼요. 야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니? 내가 해도 이거보다 못할 텐데 나보다 훨씬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말 한마디에 기가 막 삽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 어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새 옷을 입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새 옷 입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즘도 그런 옷을 만들어 팔아요? 이렇게 무슨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처럼 새 옷 입고 기분 좋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분이 상할 거예요. 기분이 상하겠죠? 하루 종일 그 말이 묵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을 가기 시작해. 화가 막 나겠죠. 그러면서 이 옷을 만든 사람, 그 말을 한 사람뿐 아니라 이 옷을 만든 사람, 이 옷을 판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갖고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요.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내가 던진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연못 전체를 출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무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준 거예요.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옷이 새 옷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다 물어봤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말을 안 해도 상처를 받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돼요. 요즘 제 아내에게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보인다.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보인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 피부가 굳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얼굴 표정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말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가 그 인상 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처에는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파괴력,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까지도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상처를 구멍난 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멍난 호스. 여러분 구멍난 호스를 수도꼭지에 끼고서 물을 틀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다 새나가겠죠? 다 새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열정을 막 부어주시는데 딱 상처를 받으면 물이 새나가듯이 그것이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주는 일,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로서 상처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치유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였지만 치유받은 자가 됐다는 거. 내가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나눌 내용인데요. 치유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16절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막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가 싹 없어지고 기억에서 싹 없어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꾸 내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길 가져가면 십자가로 가져가면 내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나를 괴롭히는 상처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을 아세요. 아신다는 얘기는 도와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치유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고 치유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를 받으신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상처를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거기까지만 읽고 제가 중간에 좀 생각할게요. 이 얘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상처를 세 가지 단어를 갖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뭐겠습니까? 통곡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난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표적인 첫 번째 상처가 뭡니까? 이 배신 아닙니까? 배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냥 다 등을 돌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배신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합니까? 배신의 상처를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런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누명을 또 받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으셨어요. 배신의 상처도 참 큰 거지만 억울한 누명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우기는 사람을 본다면,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면 속에 한이 생겨요.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공정했습니까?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십니다. 구타를 당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아요. 주먹으로 얼굴을 막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격을 무시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줍니다. 아파서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속에 억울함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깊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의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제자들의 배신, 억울한 재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로부터 좀 내려와 보라. 비웃기 막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들을 막 퍼부었어요.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그리고 조롱, 비웃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내가 겪었을 때 가장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특별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상처가 이것 때문에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5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y his wounds로 돼요. 그의 상처 때문에, 상처로 말미암아 we are healed.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상처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왜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로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상처를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겁니다. 이미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처 속에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설 힘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힘을, 그 은혜를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 내 상처를 들고 십자가로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심한 상처라도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서 우리는 치유받은 자, 상처받은 자에서부터
치유받은 자가 된 거예요. 치유받은 자. 내 속의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할 때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상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좀 선포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음,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는 치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치유하는 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치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자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꽁꽁 자기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 상처를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잡아줄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보이는 건 아닙니까? 모르면 안 보이잖아요. 모르면 할 수가 없는데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위한 하나의 그 경험으로서, 공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의 뭔가 배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 하나까지도 버릴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깨닫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치유받은 자로서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들과 함께 같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치유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상처를 주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내 아픔을 이해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고 은혜가 필요한 때고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울적해지고 참 외로울 때일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야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자꾸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라.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